오늘은 요한복음 10장 6절을 통해서 비유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의 문에 관한 설명도 있고 강도와 절도는 조심하라고 경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정돈합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보물찾기. 보물찾기. 삶이란 무엇인가? 보물찾기다. 누구에게?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물찾기다.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보물찾기, 비유, 천국,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6절 한 절만 되어 있어서 간명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은유법, 직유법, 또 대유법, 여러분 유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호수하면 뭐라고 그러죠? 국어 시간에, 국어 문법에 내 마음은 호수는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 사과 같은 내 얼굴. 자기의 볼을 만지면서 어린 시절 사과 같은 내 얼굴 할 때 가tum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직유법. 직접 비유. 은유는 뭐죠? 은근한 비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법을 잘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비유가 간혹 사용이 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유머이고 하나님의 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여유가 넘치고 또 지식이 풍성하시고 알매에 있어서 완전히 완벽하신 통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유와 직유와 비유를 쓰려면, 유비를 쓰려면 이것은 상당한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설로만 나갈 수밖에 없고 단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인 비유와 해석이라는 주제를 찾은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느니라. 비유와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보려면, 영화를 재미있게, 느낌있게, 감동있게 보려면 영화의 메시지, 영화 감독이, 제작진이 또 시나리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 한 편을 만들 때에 그 내용들, 상징적인 것도 있고 묘사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기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잘 본 것입니다. 소설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여 잘 읽거라.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가? 또는 바다와 노인 이런 책이 있습니까? 또는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의미가 뭐였지? 해석이 뭐였지? 뭘 상징하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의 기도라는 어떤 그 시가 있으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지? 그 시를 읽고도 가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의미 파악이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한 편씩 읽어야 되는 시는 한국과 외국의 두 분의 시를 읽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누구 시를 읽어야 됩니까? 김현승의 시를 읽어야 됩니다. 기도, 가을에는 뭐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읽고 나면은 느낌이 있고 해석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유명한 시인으로서는 또 누가 있습니까? 릴케라는 분이 있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인가 하는 분이 바로 뭐죠? 크리스찬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시를 쓰는 분이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대부분 그 기도에 관한 시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많은 시를 썼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 분의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시를 쓰는 분이 있었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계속 자주 보았습니다. 가을은 뭐뭐하기에 좋은 계절, 독서하기에도 좋고 또 좋은 책 선택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따라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러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우리는 비유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면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왔다 가고 돌아가고. 인생이 뭐예요? 태어나는 것은 오는 것이고, 죽는 것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왔다 가고 돌아가고. 이거 하면은 의미가 적은 것이죠. 왔다 가고 돌아가고인데, 돌아가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면 왔다 가고 돌아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은 무엇입니까? 왔다가 만나고 교제하고 천국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왔다가 만나고. 누굴 만납니까? 1차적으로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친척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만나죠. 직장도 만나고, 좋은 책들도 만나고, 취미도 만나고, 문화와도 만나고, 문명과도 만나고, 오고, 만나고, 그 다음에 뭐죠? 만나고, 그 다음 앞에 사귀고, 그 다음에는 사귐이 중요합니다. 사귐의 방식이 뭐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식은 예배이죠. 예배하고 있죠. 사귀고. 기도나 말씀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역시 사귐의 방식이죠.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도 사귀죠. 친구도 사귀고, 선후배도 사귀고, 이웃 주민도 사귀고, 그리고 좋은 멘토나 스승도 사귀고, 또 멋있는 이성도 사귀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사귐 중에서 정말 결정적 사귐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고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평범하게 생겨서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멋지고 정석대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석이라는 표현은 바둑의 용어입니다. 정석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잡수가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돌 같은데 너무 느린 행마인데 알고 보면 너무나 알짜서 나중에는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충 생긴 우리나라의 바둑의 강자가 있었는데 이창호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긴 것도 묵묵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요. 생긴 것도 그냥 우직해요. 바둑을 잘 두는 날생제비 조훈현이라든지 이세돌처럼 생기지 않았고요. 묵묵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둑 두는 내내 입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자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 조훈현마저, 조훈현은 생김부터 날카롭고 예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찬 제비처럼 빠르게 화려한 기법을 가지고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승전에서 이 제자한테 이창호에게 집니다. 바둑은 한 판, 결승전 한 판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걸려요. 막 3억, 5억의 상금이 한 판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700만 정도의 바둑 인구가 있습니다. 바둑 인구가 많이 있어요. 바둑도 두뇌 스포츠로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죠. 개인전에서는 아쉽게도 우승을 못했는데 중국 선수와 결승에 붙었는데 그 단체전에서는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신진서라든지 또 여러 박정환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판에 그 돌 몇 개 놓는 거 가지고 얼마를 번다고요? 한 판에 3억과 5억 이렇게 막 억대가 바둑 한 판에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총명해 보이면, 아이들이 야심차 보이면 어릴 때부터 이 기원에 보내서 두뇌 스포츠로서 바둑을 이렇게 배우게 학습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아요. 바둑만 두면서도 여유 있게 방 안에서 하는 거죠. 실내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책도 보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그 딱 대국 시간 주어졌을 때 입장에서 딱 그 네모난 바둑판 위에 그 앞에 앉아서 바둑돌을 180개 정도 잘 놓으면, 시간 안에 잘 놓으면 그것으로 상금이, 억대 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한 판 이길 때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기본적으로 막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경우에 프로에 입문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한 그 저비용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은퇴한 이후에도 후학을 가르칠 수 있어서 평생 80대, 90대까지 직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 또 옛날엔 신선 노름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고급 스포츠로, 두뇌 스포츠로 활동 중인 것이 바둑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고 와서 태어나는 것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그 다음에가 뭐라 그랬죠? 사귐이 중요하다.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은 뭐다? 떨어지고 옵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나라 있죠. 나라. 그러한 삶에 관하여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창호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비범한 선택을 한돌한돌 인생의 한 수 한 수는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 멋지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면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지만 인생의 큰 흐름을 선택하는 그 선택적인 예지력, 선택적인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감각이 좋다, 이렇게 자평하셔도 좋습니다. 나 누구인가? 감각이 좋은 사람. 잔수는 못 보지만, 잡수나 잔수는 못 본다. 인생의 과정이 화려하지는 않다. 너무 묵묵하고 이것 진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인생 제대로 푸는지 못 푸는지 나만 답 보이고 정체인 것 같은데 퇴 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맥을 잘 짚으면서 가는데 그 맥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결정적인 신의 한 수를 들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바로 누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예배자로선 신의 한 수를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신의 한 수는 무엇이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바둑에만 신의 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만 또 어떤 소설책이나 만화책에만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 신의 한 수가 나온다? 인생에는 신의 한 수가 있다. 신의 한 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업 성공도 아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직위나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의 한 수는 뭐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최대로 반전 중에 반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극상의 지위까지 끌어올리는, 천상까지,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맥점, 완전히 기적적인 탁월한 선택이 뭐다? 신의 한 수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나중에 상금까지 받는 것이다. 여러분, 바둑에서 한 점 잘 두어서 어려웠던 형국을 균형을 맞춰놓고 밸런스를 맞춰놓고 이기는 상승세로 갔을 때 이거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신의 한 수를 제대로 잘 두면 뭐까지 받는다? 상금까지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의 한 수인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금이 아니라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이른바 금멸류관을 쓰고 칭찬과 명성과 영생이라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의 한 수인 예배의 자로 예수 선택하고 예수 만나고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물찾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물찾기는 뭐냐면 이 지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이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찾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주어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천국에 와야 되는 사람이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일수록 여러분이 학교 그 학창시절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겨놓을 때는
눈에 잘 띄는 화려한 곳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보물딱지를 갖다가 접은 종이라든지 그 보물의 내용이 쓰여있는 것을 하찮은 곳, 길가 숲을 나무 껍데기 속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음습한 곳에다 놓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곳에다 놓습니까?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은 항상 눈에 안 띄는 곳에 화려하지 않고 현저하게 이렇게 우월하지 않은 자리에 보물을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보물 찾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 열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있을 만큼 추정되는 여기 있을 것 같다, 저기 있을 것 같다, 거기만 열어볼까요? 일단 보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열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데 숨겼을 것 같아, 이런 곳마다 다 열어보죠. 그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일 것 같다, 저 사람일 것 같다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복음을 전해보다 보면 반응이 오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같아,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편견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뜻밖의 보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딱 뒤져보니까 나뭇잎 사이에서 보물 종이가 딱 떨어졌을 때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처럼 돌 밑에 무슨 조그만 자갈돌 밑에 보물이 있겠나 했는데 넘어지면서 자갈돌이 굴러서 보니까 보물 종이가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기쁘겠습니까? 거기에 상품의 내용이 또 적혀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보물 찾기입니다. 찾아낸 보물은 다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잘 두면 상금을 받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 생활에 힘을 쓰면, 기회를 주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보물찾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물찾기인데 동시에 성도들 입장에서 또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물섬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후크 선장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푸르는 파도와 또 폭풍과 해풍과 싸우면서 몇 개월을 그쪽을 갑니다.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취미생활도 못하고 여가생활도 못하고 바다에서 3, 4개월 동안 선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뭐 씻는 것도 불편하고 취미생활도 불편하고 바다에는 비린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처럼 크루저선이나 뭐 그 고급 관광선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해적선이라는 것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서 돛을 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먹거리도 많지 않고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매일 똑같은 물고기 끓여 먹는 거 그 정도인데, 또는 뭐 회를 떠서 먹기도 하겠죠. 그걸로 연명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보물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물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모든 보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라는 안내도, 보물지도, 성경 안에 천국 들어가는 보물지도가 있고 보물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안내서가 바로 무엇이다? 성경입니다. 이건 보물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보물지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의 보물지도가 맞다면 이거 찬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안내를 받아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도를 천천히 보고 대충 보면은 성경을 덮어놓고 생활하면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게 좋다? 덮어놓고 믿는 게 좋다. 그런데 예수는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죠.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좋지만 성경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열어놓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요? 상세하게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고 이 비유는 이런 의미이고 이걸 깨달으면서 믿어야 목적지까지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덮어놓고 믿되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매일 열어놓으니까 요즘에는 큐티책 중에 매일 성경 큐티도 있고 매일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들도 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아? 매일 열어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뭐다? 보물지도이다. 보물지도이다. 나는 보물지도를 매일 열기는 조금 쉽지 않다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서 보물지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풀어놓은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 예배 설교를 잘 들어야만 성경을 안 읽어도 목적지는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잘 듣자. 왜냐? 매일 성경 읽으면 거기에 안내가 나와 있지만 매일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는 해석자에 의하여 풀어놓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물찾기이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보물찾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은 좀이나 어떤 동록이나 녹이 슬지도 않고 좀이 갉아먹지도 않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좋은 옷도 막 좀벌레가 갉아먹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또 좋은 쇠붙이 금속도 녹이 슬기도 하는데 천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변질도 되지 않고 변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보화가 있고 보물도 있고 처소도 있고 집도 있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보물찾기 제대로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비유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란 표현이 있죠. 이 비유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군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섬 중에서 마샬.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 비유가 있습니다. 교훈적 비유. 두 번째는 복음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복음적 비유. 세 번째는 예언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예언적 비유. 네 번째는 심판적 비유가 있습니다. 심판적 비유. 그래서 비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교훈적 비유, 두 번째는 복음적 비유, 세 번째는 예언적 비유, 네 번째는 심판적 비유.
교훈적 비유의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복음적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또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을 찾는 99마리의 양들을 울타리에 두지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론적인 복음적 비유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한 마리 어린 양 누구인가? 전도된 나, 전도당한 나, 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 내가 한 마리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비유. 예언적인 비유가 또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예언적인 비유.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거기에서 기름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죠.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는 바로 예언적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심판적인 비유. 밭가는 농부의 비유.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남겨지고, 심판적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14절에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길거리로 가서 왕의 자녀의 왕의 아들의 왕자의 잔치가 있으니까 다 오라고 청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핑계에 대해서 오지 못했을 때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명귀절이 거기서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교회 나와라, 천국 가자, 예수 믿어라, 초청 받은 사람 많지만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 택함 받는데,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명귀절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다? 심판적인 비유입니다. 심판적 비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 울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자들은 저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두운 데 던져졌다는 것은 어디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학적 용어는 유기라는 것이, 유기, 영원히 버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비유이다? 심판적 비유. 그래서 비유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비유는 마음밭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직설적인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주변적, 상황적 비유를 통해서, 주변의 여건과 도구를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모습,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잔에 기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생활을 통해서 아니까 그런 것을 사용한 비유. 또 유대 사회가 양을 쳐서 젖을 먹기도 하고 또 털로 옷을 해 입기도 하니까 양을 키우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 또 양을 자주 잃어버리니까 양이 시력이 나빠서 혼자서 헤매고 방황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도 집을 잘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강아지 중에도 시추는 집을 나가면 집을 영원히 안 찾아올 텐데, 시추는 눈도 어둡고 머리도 아둔해서, 그래서 초보
애견가들이 키우기는 되게 좋은 강아지래요. 되게 순둥순둥하고 느릿느릿하고 느릿느릿의 속도는 거의 나무 늘보와 비슷하고 그리고 별로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순둥순둥한 것이 시추인데 그런가 하면 영민한 강아지가 있죠. 뭐 웰시코기 같은 거 영민하고 좀 뽀삐라는 종류도 영민한 것 같고 쟤들은 뭐 달라붙고 스피츠 종류 막 자기를 많이 표현하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하지만은 또 맹견으로서는 뭐 풍산개도 있고 그쵸? 칸갈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데 양은 그 중에서 가장 느리고 동물 중에 가장 느리고 한 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는 동물이 양입니다. 약간 낮은 거 평지가 아니라 조금 움푹 파인 곳에 그런데 그 저지대로 한 번 넘어지면 얘가 혼자서 바둥거리고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얘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방황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보니까 어이없게도 너무나 한 50cm밖에 안 파인 고기에 넘어져가지고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죠. 다른 짐승들은 벌떡 일어나는데 양은 벌떡 못 일어납니다. 양이 비교적 네 다리가 약하고 몸이 튼실한 편인데 자기 몸을 잘 컨트롤 못해요. 넘어지면 거북이처럼. 거북이도 한 번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발동하다가 누가 제껴주거나 아니면 파도가 와서 다시 쓸어서 휩쓸려서 바닷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말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바둥거리면 그때 배고픈 늑대나 배고픈 사자가 지나가다가 쉽게 잡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 한번 넘어지면 하나의 시험에 부딪히면 고비에 맞닥뜨리면 거기서 좌절해서 버거워하고 삶의 방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IMF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그런 유형이고 코로나 기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 3,000명 코로나 백신 맞다가 안 걸리려고 백신 맞다가 돌아가신 분 3,000명 그런데 그 기간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3만 명 좀 쇼킹하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코로나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백신 맞고 안 죽어야지, 건강해야지. 이렇게 해서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 3,000명. 그런데 그 기간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괜찮은데 자살해서 돌아간 분이 3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 우울감과 삶의 한계, 삶의 작은 고비와 상처 속에서 방황해서 죽은 영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인생의 방황인데 이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나고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이 바둥거릴 때 방황할 때 누구 만나면 사는 것이죠? 선한 목자. 목자를 만나면 양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목자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방황하는 그리고 넘어져 있는 양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를 소개하는 좋은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전도적 매개적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비유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천국을 깨달으라고 열심히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적
실로암 연못가에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천국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총합하면 하나의 핵심 포인트,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모든 행위를, 모든 퍼포먼스와 모든 역할들과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으로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전부 다 무엇을 하나를 향해서 고정되고 확정된 목표, 무엇을 지향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과정 동안 사귀는 방식으로서의 뭐가 있다? 삶이 있다. 삶의 풍성을 위해서 취미생활, 학업적인 소양을 쌓는 것, 직장생활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동안 그 사귐의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관계도 맺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친지도 형성하면서 또 친구도 사귀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삶의 교회라고 부르는가? 저는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만 쓰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교회라고 쓰면 됩니다. 교회 간판에 무슨 교회 붙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목적한 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거기다 부제를 꼭 붙여야 된다면 예수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공동체, 이끄는 교회.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왔어요? 교회에 온 거죠. 앞에 수식어는 사실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다운 교회의 본질에 맞게 그 참다운 성도로서 이 구원의 공동체 방주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복 있는 성도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알차고 알곡 같은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